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쉬는 시간 없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육신이 힘드셨던가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차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아 모두 죽겠다 싶어가지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라니까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시더니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자연을 다스리는 순간이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꽤 많았어요. 오늘 갑자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태어나셔서 사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산상보훈을 증거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시몬의 집에서 또 갈릴리 2차 전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제가 뉘기 시기에 여기 보세요.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하여 서로 말하되 혼자만 한 게 아니야. 서로 같이 같은 마음이, 같은 생각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해요.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모른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네 하면서 10년을 믿었네, 20년을 믿었네, 30년을 믿었네, 40년을 믿었네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 믿음은 미안하지만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아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알고 믿는 그 예수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가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믿음 속에 함께 하셨고 믿음의 고백도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내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주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말씀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그 모든 말씀의 주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 발견 못하면 아무리 100번 1000번 말만 읽어도 헛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은 거지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살펴도 어떤 말씀 속에 어떤 역사가 있어도 그 중심에는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시고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예수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예배할 때 인간 예수로 알고 믿어서는 안 돼요. 인간 예수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우리가 삶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은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의 세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역시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은 충만할 때 누구를 알게 되냐? 예수를 바로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심정을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40여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얼마나 애절하게 당부하셨는지 모르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야. 예수를 일하게 하시는 영이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요즘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초고속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많이 잘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사회도 문화도 경제도 다 변해요. 정신없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 그럼 뭐가 변치 않느냐?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권세를 오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 믿고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변함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탄 마귀가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악하게 역사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는, 이제는 다시 재림하시면 다 세상 끝납니다. 정지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 붙들려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나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은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선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몄어도 그 본심은 도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훔쳐갈까, 저것을 없이할까, 저것을 빼앗아갈까, 저걸 죽일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요. 왜? 마귀에게서 우리가 나와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고, 거기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어느 편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예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후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잠깐 조그만 것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고 내 것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 끝까지 살고 또 죽지도 않아야 되지만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내 것이면 내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 예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후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라 그런 뜻이에요. 왕이 죽으면 지금은 왕이 제도가 없지만 중동에 가면 있잖아요.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 그 왕의 후계자들이 그 자리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모르겠어요. 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제일 후계자로서 적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세우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자녀들 제껴놓고 똑똑한 놈 불러다가 세울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못났어도 내 자식을 세우려고 그래요. 내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고 내 자식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후사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가래가 막 줄줄이 막 나와요.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후사로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는 지금 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후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후사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 주님이 나가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와 상관없이 고난도 상관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상관없이 편하게 살다가 아니요, 그것은 안 돼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사의 자격을 얻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뭔가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은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한 만큼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재능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이 쌓아지는 것이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수 믿어서 예배만 드리고 천국만 보장받았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물질 드리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진 만큼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큰 교회 뒷좌석에 편하게 앉아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다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안 그래요. 또 대제사장 대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네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한 일이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가져와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짐승에다가 손을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여요. 그리고 피는 갖다 뿌리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가 그 피 흘린 짐승 때문에 그가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법칙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자신이 제물 되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누구? 예수라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죄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을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직도 모르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몸에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영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사람으로 얘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요. 누가? 예수가. 그러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인 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만큼,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큰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공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예수가 필요하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요한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가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더니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제물되어 죽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오신 목적대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만큼 더 중요한 분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화해자요 중보자이십니다. 화해자 중보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 믿고 고백하셔야 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믿는다고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범죄하지 않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맏형,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만이 거룩함.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인간들을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신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예수와 함께 형제같이 살 수 있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요. 예수는 하나님의 친자요.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같은 피조물 인간,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받아주셨다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모셔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미안하지만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 뺀 그 삶은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네 없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만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감당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절대 안 돼요. 부자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어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내온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미안하죠. 구약에는 한 번도 기록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예수 안에서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아버지로 관계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맏형이라고 해요. 장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차자입니다. 차자, 양자, 차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참 많죠.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많죠. 그것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 예수를 여러분의 부하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부하가 되시고 그 부하 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 하나님의 비밀.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감춰졌던 비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었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는 저희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기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로 인해서만 공개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공개하실 때만 알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미안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어떻게 죽여요?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해요? 못하지. 그런데 그가 죽어야 나도 여러분도 인류도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나 죽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이 이루어짐으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시죠. 3일 만에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어요. 죄 있었다면 못 살아나죠.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가 우리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요.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래요. 왜? 몰라요. 몰라. 왜? 영이 죽었는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아?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대신 죽었고 또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의 비밀은요, 유대인들은 죽여라 죽여라 하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몰랐으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베푸신 유일한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엄청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미안하면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워도 사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해결돼요. 근본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가요. 요즘 지옥 간다는 얘기 잘 안 해. 어디 미국 목사님들 지옥 얘기해요? 미국 권사님? 잘 안 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 잘 안 해. 나는 해요. 해야 돼. 왜? 사실이 진실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속에 확실히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 예수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또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세상 끝날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약속된 영광의 축복을 얻어 복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